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나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만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께 하나였다. 왕이 왕에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여러 번이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기다렸으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더니 900명 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제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지배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또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 조직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전 세계 공산주의가 생긴 지가 한 90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유대교 랍비 집안의 아들입니다. 또 부인도 네덜란드 랍비 집안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 구약성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천국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처음에 세운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노동자들은 막 열 몇 시간씩 일을 하고 해도 먹을 것밖에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은 악하구나. 그래서 노동자가 잘 사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드냐면 뒤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사람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그러고 또 사람의 어떤 가진 것으로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율법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말고, 너희가 주인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구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랑스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천국 같은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근데 하나님 빼고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뭐라면 사람은 제 가운데 삽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내 필요 없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만들어요. 결국은 사람이 모든 화근이 어디 있으냐면 욕심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싹을 자르기도 하고, 이제 잔디밭에 커지면 자르고, 풀 있으면 뽑고, 그렇지 가꾸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을 주더라도 그걸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좋으면 좋게 되고, 나쁜 조직이라도 좋은 사람이 가서 그거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것을 해도 그걸 하는 사람이 마음이 이게 나쁘면 결국은 그 결과도 나쁘게 되겠다.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만들었어요. 3,000명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너는 저쪽에 가서 이제 군대 짓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으라. 나는 2,000명을 가지고 이쪽에 있을게. 그렇게 이제 직업군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일을 해야 되고, 직업군은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진친 고기가 아주 이게 블레셋하고 많이 부닥치는 지역이에요. 기본 뭐 이런 지역인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요나단이 저거 전쟁에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이 적거든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나는 1,0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1,000명 가져가서 그냥 쉬면, 저기 뭐 몇십 명 있고 뭐 한 100명 있으면 1,000명 가져가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 가지고 가서 그걸 한번 붙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군대가 있으니까. 있는 구석이 있잖아요. 1,000명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몇십 명, 몇백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큰 덩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큰 엄청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건드렸는데, 건드리고 나니까 애가 이제 옛날에 친구들하고 싸우면 내가 싸워서 이겨도 두드려 맞고요. 지도 두드려 맞아요. 왜냐면 내하고 둘이 싸우다가 내가 이기면 집에 가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때립니다. 자식 너 우리 동생 때렸지? 그럼 때립니다. 그러니까 저쪽 집에는 형이 둘, 셋, 네 명이 있을 거고 나는 내 혼자, 제가 외동이고 장남이거든요. 그 형도 없고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 밑에 남동생도 없고. 저 집에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싸워붙으면 그러면 반드시 누가 집니까? 걔가 싸워서 이겨도 나는 그 형들에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형들 데려오거든요. 큰 형들 데려와가지고 큰 형들이 와서 뭐 혼내키고 때리면 내가 걔 4명하고 큰 데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도 그들이 요나단이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겼는데 그 집 형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막 보게 되면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서 싸웠는데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받고 군대를 선임하니까 병거, 수레 있죠. 수레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머리랑 같이 많았다. 1,000명 가지고 싸움을 걸었는데 그들이 병거, 수레만 해도 3만 되니까 이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 드리자. 사무엘을 부르자.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 선생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들어서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사무엘 선생님이 빨리 못 오고 내가 일주일 있다 갈게 그런 거예요.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억지로 일주일 참았습니다. 일주일 참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울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정멸이 당하겠구나. 부득이해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딱 그때 오는 거예요. 딱 끝나고 와서 보면 여기 문제 뭔데 제사 지는 그때 와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왕이요 지금 당신 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부득이해서 당신을 기다린 당신이 안 와가지고 부득이해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울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도 금방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고 또 말씀으로 자꾸 이게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돌다가도 다시 그 막 바탕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도 밑에 중심이 들어있으면 나중에 정신차려 보면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신앙을 찾아오고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쌓일 게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미 자기 습관이 다 들어있고 자기 생각이 다 굳어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다 하면 그걸 꺾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쓰든지 안 그러면 잘 안 변하냐.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집안도 좋고 덩치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한 30cm 더 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160이라 그러면 사울은 190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큰 사람을 보기에 드물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그가 뭐가 있냐면 부득이해서 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선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제사는 뭐냐? 사무엘이 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급하면 뭐든지 순수를 뒤바꿀 수 있다. 그 민수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250명 되는 이 지휘관들하고 그리고 다단하고 온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 기도하고 우리도 한다. 우리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데 왜 당신만 그리 높다 그러냐? 당신만 그렇게 하나님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 지팡이를 가져와서 이제 언약궤 앞에 놔뒀어요. 다음 날 보니까 싹이 난 지팡이가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 이 우리의 지팡이만 남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일이 급하고 막 다급하고 부득이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꾸 인간이 이제 더 좋은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돈 만들잖아요. 돈 만들고 좋은 거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약도 좋은 약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과학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서도 결국은 그것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래.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조절 장치 없는 거예요. 좋은 무기 많이 만들어냅니다. 좋은 약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좋은 약은 누가 맞아요? 좋은 약은 항상 비쌉니다.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못 맞아요. 좋은 무기 막 개발하고 막 그럽니다. 뭐 비행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방비가 2025년도까지 300조를 씁니다. 300조. 300조는 얼마나 나온지 압니까? 비행기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배 사야 되고, 좋은, 지금 비싼 건 다 사야 됩니다. 싼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비싼 건 못 만드는 게 다 사야 됩니다. 그렇게 군함을 사고, 비행기를 사고, 이를 사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무기가 좋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국방을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경제를 이야기해도 한번 콘에 몰리기 시작하고 한번 전쟁이 나면 그러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죄가 더 많고 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하고 강팍해지고 더 인간이 욕심에 막 찌들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자꾸 뉴스 나오면 전부 다 인간이 어디가 썩었다, 어디가 병들었다, 어디가 문제 있다 전부 다 나온 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얼룩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제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미래를 얻을 수 없다. 사울이 부족함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막아내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또 하나님도 우리는 뭡니까? 우선을 이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기고 내가 급한 대로 하고 내가 부득이한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그렇게 가서 실패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고 또 마병도 있고 또 이 마차도 있고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인내함과 기다림과 또 주의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평소시는 문제가 없어요. 급해지면 어디로 쫓아갑니까? 급하면 우리가 뭐부터요?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때 인간의 이 기본적인 본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 안 하고 보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테니스를 진지가 한 30년 넘었네요. 30년 넘었는데 잘 칠 때는 정말 이 차로 잰 듯이 그렇게 쳤습니다. 라인에 선에 딱 공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잘 치는 쳤어요. 근데 자꾸 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못 치게 됩니다. 자세가 틀려져가지고. 자꾸 우리가 내가 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자꾸 막 힘들어 욕심대로 막 그러다 보면 폼이 달라져요. 그러면 다시 레슨을 받고 폼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확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이게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와야 인간에게 행복도 있고 미래도 있고 안전도 있고 다 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세우고 또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은 또 일본 사람 좋아하는 친일파인데 뭡니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본과 유대를 가까이 있나니까 유대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독일파니까 독일이 세계 기술 최고고 뭐 제일 안전한 나라다. 이제 자기의 마음에 그래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거나 우리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기도 하고 군사 무기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가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여유가 있고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울의 부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래도 늦게 오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무엘에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왜 안 기다렸냐? 이 사건은 하나를 가지고 문제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러다가 주인이 안 되니까 역시 사람 불러와가지고 야 여기서 좀 도와줘. 그렇게 이 나라를 정치하면서 그래서 나라의 안정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사울은 다윗은 늘 물어봤거든요. 왜요? 그가 13살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이 그 안에서 깊이 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전쟁이라고 막 지금 급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윗이 사울의 나라는 교만했다면 다윗의 나라는 이만했습니다. 물어보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더 다윗을 도와주시고 주변의 나라의 소문이 자꾸 나면서 야, 그 사울 다윗과 붙다가는 다 물질한다. 미리 항복하자. 그러면서 가기가 가면 미리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올려서 다윗의 제국이 되어지면서 그 큰 제국이 되어져도 다윗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것이 다윗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사울은 훈련이 부족하고 연단이 부족해서 급하면 막 자기 옛날 방식이 나오고 급하면 막 이제 숨겨놓고 잘 안 하는 막 욕도 나오고 안 그러면 화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 본성으로 옛날 습관으로 옛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여 주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사울은 그 아들 왕이 잠깐 망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있었지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당대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 대대로 이어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한 대만 잘 살면 세대야 내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급하고 또 우리가 부득이하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잘못 선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언정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